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이적을 보이시는 목적입니다. 이제 모세가 바로 왕에게 찾아가서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을 때에 바로는 모세를 비웃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비웃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 요청이 바로가 생각하기엔 너무나 턱없는 것이고 현실을 모르는 멍청한 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애굽은 이 바로 왕이 비돔과 라암셋이라는 거대한 국고성을 짓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에 동원이 되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이스라엘 민족의 수가 당시만 해도 장정만 60만 명이었어요. 60만 명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숫자가. 근데 이 큰 공사를 하고 있는데 60만 명이 쏙 빠져버린다면 그 일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이라 바로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또 모세가 바로 왕을 찾아왔을 때에 모세는 누구의 이름으로 그 얘기를 했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 일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생각하기에 그것도 우스운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가 생각할 때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보다 자기가 신봉하는 애굽의 신들이 더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게 나타난 현상으로 봐도 그렇잖아요. 애굽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보다 강하니까 애굽이 이스라엘을 노예로 부릴 수 있는 거 아니냐. 현상적으로도 딱 그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믿는 신이 더 강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수백만 명이나 수백 년간 노예로 이렇게 살 리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바로가 볼 때에 이 모세라는 사람이 허름한 옷을 입고 와가지고 자기들 그 약한 신의 이름을 대면서 자기 민족을 풀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니까 이게 얼마나 한심해 보이는 일이에요. 바로 왕 입장에서는 모세를 비웃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너는 다시 바로에게로 가라. 그렇게 명령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절을 보니까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겠다. 지난 주일에 잠깐 제가 언급을 했지만 근데 지금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바로가 모세를 볼 때 너무 허름하고 한심한 사람처럼 보이는 모습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때가 되면 바로가 볼 때 모세가 신처럼 여겨지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조금만 있어 보라는 거예요. 조금만 있어 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몇 가지로 말씀을 주시는데 첫째는 많은 이적들을 이제 이 애굽 땅에 퍼부을 것이다. 이게 3절 말씀에 나와 있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은 더욱더 강팍해져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게 4절에 나오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손을 애굽에 펼쳐서 10가지 큰 재앙을 더 내리시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내실 것이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비로소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그게 이제 5절 말씀이에요.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부터 한 가지씩 이제 재앙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이적들인데 이 10가지 재앙, 10가지 이적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 보여주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5절 말씀처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리고 출애굽의 전 역사를 보이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만들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적을 보이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이제 하나님께서 손을 펴심으로 하나님을 여호와인 것으로 알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자, 하나님이 그 손을 애굽 위에 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애굽 위에 펴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 그 땅에서 함께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손에서 제외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손을 펴시는 것은 오직 애굽에게만 펼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은 결코 하나님의 그 진노의 손에서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외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손을 펴시긴 하지만 이스라엘은 안전히 보호하신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한 나라 안에 같이 살지만 애굽은 손맛을 보게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그 손덕을 보는 겁니다. 손맛을 보고 손덕을 보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펴신 하나님의 손은 인도하시는 손길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펼치시는 하나님의 손은 절대 평안의 손입니다.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신명기 1장 31절에 보니까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이끌어내시고 그 손으로 그들을 끌어안으셨다는 거예요. 마치 아기를 품에 안으셨듯이 그 손으로 그들을 품에 안으셨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출애굽 때뿐만 아니라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올 때도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느헤미야 2장 8절 18절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그랬어요. 어떤 손이요? 선한 손으로. 에스라서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손,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선한 손 이런 말이요 5번이나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그 선한 손이 붙잡아 주신다, 붙들어 주신다. 그러나 애굽과 바로 왕에게 펼치신 손은 재앙의 손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손은 무서운 손입니다. 저주의 손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손맛을 봐야지만이 하나님을 인정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맛을 봐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해도 믿지 않는 자들을 막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왜 믿지 않느냐? 왜 이렇게 미련하냐? 보십시오. 오늘날도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만한 많은 것들이 이 땅에 있어요. 온 세상에 있지만 그것을 보고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손맛을 봐야지만이 비로소 알게 된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일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여호와를 아는 것이 힘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식으로는 알지만 이게 우리의 경험적으로 알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 늦게 압니다. 늦게. 그런데 하나님을 알 때 좀 일찍 알수록 우리에게 복이 돼요. 덕이 됩니다. 바로왕을 보세요. 하나님이 손을 펴시기 전에 여호와인 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면 그렇게 두들겨 맞지 않았을 거예요. 처음부터 꼬리를 내리고 항복했으면 그냥 간단히 끝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 잃어버릴 거 다 잃어버리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요. 하나님을 모르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세상 왕들의 모습입니다. 다 잃어버리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아는 어리석은 사람들. 어쨌든 하나님께서 손을 펴신 목적은
이제 애굽으로 하여금, 바로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손은 축복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에 습관적으로 안 나가면 뭔가 거리끼니까 온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을 사모하고 그 주님의 거룩하고도 강력한 능력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이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옛날 보호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경험해야 될 하나님의 손길. 그래서 우리가 이따가 부를 찬송가 405장의 가사처럼 주의 팔에 안기세,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하신 그 영원하신 팔에 우리가 안기세. 그 하나님 팔에 안겨서 살아가는 평안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적은 세상의 속임수와는 차원이 다른, 급이 다른 그런 이적입니다. 자,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너 바로에게 가서 지팡이를 던져. 그러면 뱀이 될 거야. 그 이적을 행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이적을 행해야지만이 저들이 신의 대리자구나, 신의 사자이구나라고 인정하는 바로와 애굽의 그 술객들 앞에서 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보내신 사자이구나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이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명하신 대로 지팡이를 던집니다. 그랬더니 뱀이 됩니다. 그랬더니 11절 말씀해 보세요.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라고 그랬어요. 이 애굽의 요술사들이요, 역시 지팡이를 던졌더니 그게 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술사들이 지팡이로 뱀을 만든 것이 정말 진짜 지팡이로 뱀을 만든 모세와 아론의 이적과는 차원이 달라요. 급이 다릅니다. 이 애굽의 요술사들은 고대 애굽에서 실제 뱀에게 최면을 걸어가지고 뻣뻣한 지팡이처럼 되게 하였다가 그것을 던지면서 다시 원래대로 만드는 일종의 최면술을 사용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정말 이 지팡이를 뱀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원래 뱀이었는데 그거를 빳빳하게 만들었다가 그 최면술이 풀리게 하는 일종의 속임수로 마술을 쓴 거예요. 마술을. 근데 12절 말씀을 보시죠. 1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이렇게 그냥 우리가 문자로만 봐서는 별로 감동이 안 오지만 이게 진짜 현실에 우리의 눈앞에 벌어진 상황이었다면 너무너무 놀라운 사건이에요. 아론이 만든 그 지팡이, 뱀 지팡이가 애굽의 술객들이 만든 그 뱀을 삼켜버렸어요.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기서 애굽의 술사들이 만들어낸 뱀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코브라 아시죠? 아주 맹독성을 가진 뱀인데 당시 애굽에서는 이 뱀이, 코브라가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로 왕이 이 뱀의 형상을 새긴 왕관을 썼대요. 그것은 바로 왕의 권위에 누구도 도전할 수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론이 만든 뱀이 애굽 술객들의 뱀을 삼켜버렸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뭘 의미합니까? 곧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가 저 애굽 왕의 능력과 권위보다 월등히 우월하다,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로 왕이나 애굽의 술객들이나 이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다.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구나. 그렇게 여겨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됐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으니까.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강팍하여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 사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 무슨 지팡이가 뱀이 되고 이런 기적들 거의 일어나지 않죠.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기적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기적. 바로 한 번도 눈으로 본 적 없는 예수님을 말씀만으로 우리가 믿고 있다는 거. 이게 너무나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진 말씀, 이 말씀만으로 믿는 예수님 때문에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기적 아니겠는가? 이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너무나 미련해 보이는 것 같이 보이죠.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그 시각으로는 뭔가 대단한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 창공에서 갑자기 커다란 무슨 손을 보여주신다든지 어떤 그런 한 진짜 막 1분이나 5초나 뭐 30초나 잠깐만이라도 무슨 세상이 볼 수 없는 그런 기적들을 보여주시면 딱 하나님 믿을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너무나도 미련하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허무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하시면서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것을 목격한 사람이 지금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 중에는. 다만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말씀만으로 그 사실을 믿고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 이게 기적이에요. 신비한 일이 막 일어나야지만이 믿을 것 같지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믿음이 기적이고 믿음이 신비입니다. 오늘 이 시간, 동일한 시간에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말이다 휴일이다 하고 저 세상 쾌락을 즐기는 다른 사람들과 상관없이 구별되어서 이 주일 아침에 교회에 모여서 사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해 계시다라고 믿고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최고의 기적이에요. 최고의 기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웃기는 웃기죠.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저들이 저기서 저렇게 예배를 하고 있는 이 귀한 시간을. 그러나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실제하고 계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만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하셨잖아요. 오늘 이곳에 주님이 함께 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기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옆에 계신 성도님이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최고의 기적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로 실제하고 계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따르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그런 교회를 보면서 우리는 세상에 그 무엇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너무나 교묘한 눈속임으로 오늘 애굽의 술사들이 지금 최면을 걸어서 마술을 걸어서 그렇게 교묘하게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다. 이런 걸 본 적이 있느냐 그러면서 세상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교묘한 눈속임으로 우리를 유혹해요. 근데 거기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위협적인 권세로 핍박해와요. 결국에는 핍박한단 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라는 기적을 가지고 거기에 결국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두려워하지 마시고 넘어지지 않는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놀라운 기적이 있음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권위보다 크신 권위와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당할 수 있는 모든 위협과 핍박으로부터 그분은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케 하시는 승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오늘의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의 이적은 애굽의 헛된 우상을 무력화시킨다는 겁니다. 무력화시킨다. 자, 지금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은 여전히 마음이 강팍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제 제일 첫 번째 기적을 모세에게 일러주십니다. 들고 있던 지팡이를 가지고 하수를 쳐라. 그러면 그것이 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바로를 비롯한 모든 애굽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충격을 주는 그런 사건이 될 겁니다. 여기서 피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신 하수가 어디냐? 곧 나일강을 가리킵니다. 나일강. 15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일강가에 나가 있으니까 마침 바로왕이 또 그 강가로 나와서 모세를 만납니다. 모세가 바로왕에게 당신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책망을 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지팡이로 나일강을 내리칩니다. 그랬더니 나일강이 순식간에 피로 변해버렸어요. 그 속에 있던 물고기들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 시체들 때문에 물에서 악취가 납니다.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물뿐만 아니라 애굽에 있는 모든 물들이 다 피로 변해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엄청난 재앙이 발생한 것입니다. 물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또 민족에게도 중요하지만 애굽 땅 농사를 주업으로 하잖아요. 그 땅에 있어서도 이게 물이 너무 중요합니다. 특히 이 나일강은 애굽의 생명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해진 시기마다 물이 범람해요. 그래서 범람해서 나일강 주변에 땅을 적셔줘서 그렇게 물이 불어나서 범람하고 나면 땅이 굉장히 비옥해져서 정말로 풍요의 땅이에요. 엄청난 그 풍년을 가져다 주는. 그래서 나일강 주변의 땅들은 이 나일강 때문에 황금 들녘의 땅이 되고 풍요의 땅으로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애굽 사람들은 바로 이 나일강이 자기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준다라고 생각하고 이 강을 정말 거기다 신적인 어떤 종교적인 의미를 붙이고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나일강의 신이라고 부르는 오시리스라고 합니다. 오시리스라는 신을 섬긴 거예요. 그 신이 나일강을 다스리고 그 신이 자기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준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오시리스라고 하는 신이 다스린다고 하는 나일강을 지금 피로 만들어 버렸어요. 죽은 강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행한 시기가 언제냐? 바로 나일강이 범람해서 온 땅을 적셔줄 바로 그때 그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애굽 사람들은 강이 범람해서 풍요를 가져다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시기에 자기들이 믿고 의지하는 그 신이 더 이상 역사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냥 애굽 전역에 피와 죽음만을 가져다 주었다. 하나님이 애굽의 신을 무력화시켜버린 겁니다. 이제 각각의 재앙들이 다 거기에 신적인 의미들이 있는데 그 신들을 차례대로 하나씩 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무력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 재앙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섬기는 그 신이라는 것이 사실은 얼마나 헛된 것이고 존재하지도 않는 우상에 불과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일강에 풍요를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비를 내리게 하시고 물을 공급해 주시고 풍요를 주시는 겁니다. 나일강의 신이 따로 있어가지고 그들에게만 풍요를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주시는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일반 은총. 바로왕에게 지위를 허락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바로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자기 권세로 왕이 된 거고, 자기 가문에 힘이 있어서 왕이 된 거고, 지금도 자기 말 한마디면 애굽의 온 땅들이 자기 뜻대로 다 움직여지니까, 그리고 자기 뒤에 있는 애굽의 신들이 그런 자신의 신분을 지켜줄 것이고, 그 신들이 애굽의 풍요를 가져다 줄 것이다라고 믿은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정도야 애굽이라는 이 대제국의 왕인 자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이스라엘 민족 신일 뿐이지 애국과는 상관없다. 이게 바로 바로 왕이 버리지 못했던 신념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교만을 떨다가 결국에는 망해버리고 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의 주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애굽의 그 바로 왕보다 훨씬 더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애굽의 바로 왕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똑똑하고 지혜롭고 현명하고 바른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실을 믿고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실 애굽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몰랐다고 했어요. 모세와 아론이 오기 전까지 그들 하나님 몰랐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몰랐어요. 그러나 이 출애굽 사건을 겪으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고, 그리고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얻어가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지만, 애굽 사람들은 반대로 많은 것을 잃어가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오늘날 성도들이 마치 그 애굽 사람들처럼 많은 것을 잃어가면서 하나님을 아는 일들이 오늘날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이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얻어가면서 하나님을 알아야죠. 잃어버리면서 하나님을 알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절대 의지하지 않으니까 자꾸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여러분 오해해서, 그래, 우리의 이 신앙생활 목적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부터 많은 것을 얻어내는 목적으로 신앙생활 해야지, 이렇게 여겨서는 또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아가는 거기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나의 유일한 목적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건 보너스입니다. 보너스. 주셔도 좋고 안 주셔도 그만이 보너스. 그렇게 여기셔야지. 하나님 아는 것을 최우선 내 신앙생활의 목적으로 여기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권자시고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인도자 보호자이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손잡고 동행하며 가는 것, 그게 우리 삶의 최고의 목적, 내 신앙생활의 최고의 목적이 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너무나도 귀한 교훈인 줄 믿습니다. 주 하나님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으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세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손 내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품에 안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손을 붙잡고 그 하나님 품에 안기셔서 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경험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자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섬기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신앙생활의 최고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알 때 더 깊이 아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